여러분 혹시 몇 달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피지컬 100 2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1편이 나오고 이제 큰 인기를 끌어서 이번에 2편을 상영하게 되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한동안 못 보다가 최근에 이제 시간이 조금 생겨서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이 피지컬 100이란 프로그램은 이 최고의 신체 능력을 가진 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100명을 모집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끔 하는 일종의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도 있고, 심지어는 배우라든지 아니면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캐스팅이 되어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 1인에게는 큰 상금이 주어지고요, 또 더불어서 큰 유명세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내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피지컬 100을 시청을 하시면 자극을 받아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 반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미 마지막 화는 다 나와서 챙겨본 사람들은 누가 1등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천천히 한두 편씩만 이렇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제 페이스에 맞추어서 시청을 하다가 하루는 혼자 집에서 쉰다고 이제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포스팅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참가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즈를 취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은 셀카를 찍은 것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설명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하기에 굉장히 유력한 참가자 중 하나였고요, 그 사진에 수많은 댓글들과 좋아요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설마 결말을 미리 알리는 스포일러를 당한 것은 아닌가, 이제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확실한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이제 최대한 빨리 넘겨버렸는데요, 이미 그 포스팅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축구 경기 중계 시간을 놓쳐서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것과 같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후 나머지 에피소드들을 보는 내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사진은요,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연출되어도 이미 어느 정도 결말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몰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에 마지막 회에서는 보는 둥 마는 둥 시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누가 이길지 아니까 대충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청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접할 때 아니면 소비할 때 이 긴장감이란 것과 이 마지막의 결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승전결, 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내러티브, 특정 이야기 안에서 긴장감이 생기고요, 그 긴장감이 점점 이렇게 고조되다가 예상치 못한 결론에 딱 이르러서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지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다라고 호평을 받듯이 우리에게는 이 결말까지 이어지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이 참신한 결말이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지컬 100을 왜 그렇게 재미없게 봤겠습니까? 바로 결말은 훌륭했지만 미리 스포일러를 당해버려서 이 긴장감이란 게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나 컨텐츠를 접할 때 이 긴장감과 이 결말,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집중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드디어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은 조금 독특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몇 번의 설교에 걸쳐서 다루었던 이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기적 이야기들에 반해서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지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 등등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가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1차 청중들은 놀라우신 이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을 자아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을 좀 읽어보면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죠? 5장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행적들을 바로바로 그냥 이어서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이 바로 이어져 나오지 않고요. 그 전에 잠깐 제동을 거는 듯한 조금 찝찝한 그런 어두운 내용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6장 서두에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과 같이 헤로디아의 정치적 농간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쭉 이어가지 않고 중간에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이야기의 긴장감과 박진감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적 이유에는 깊은 신학적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마가는 이 청중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뛰어난 저자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청중들의 집중만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어떻죠? 그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한 데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본문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그 감춰진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떠한 신학적인 비밀이 있을까? 어떠한 신학적인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마가가 과연 어떠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했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를 다룰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클루지오 기법이란 것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클루지오 기법은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특정한 이야기 2개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음으로써 청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아이스크림.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아이스크림 중에 빵또아라는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빵또아 다 아시죠? 네. 근데 빵또아를 보시면 얇은 이 카스텔라 빵 2장 사이에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두껍게 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빵또아를 부를 때 빵이라고 부르나요?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나요?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이처럼 인클루지오 기법에서도 빵의 역할을 하는 앞뒤 이야기보다는요, 아이스크림 역할을 하는 가운데 끼어 있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요,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과 본문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요 보여드린 앞뒤 구절들, 그러니까 빵또아로 비유하자면 이 빵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앞뒤 구절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이어서 읽어도 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12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는 장면인데 중간에 이 17절이나 빼고 그냥 읽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가는 굳이 이 17절씩이나 할애를 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이야기 안에 넣어 놓은 것일까요? 그냥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들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다음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으로 넘어가도 충분히 이제 자연스러웠을 텐데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두운 이야기를 넣었는지 참 의아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명확해요. 마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어야 할지와 또 그들의 결국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foreshadowing이라고 하죠.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가의 암시는 제가 피지컬 100을 보면서 당했던 스포일러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거의 대놓고 결말을 알게 된 기분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마가의 경우는 힌트만 조금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더욱더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요.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 증폭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한 편이 끝나면 다음 편에 대한 예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음 회가 너무 기대돼.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긴장감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음으로써 앞으로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생길 일들을 청중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하이라이트를 해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하이라이트한 것을 보시면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담긴 본문 이전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왕성한 사역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사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축기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들을 행하고 나니까 마가들은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중간에 딱 집어넣음으로써 인해서 앞으로 이 사도들의 운명은 온갖 부당한 대우와 고초를 겪고 최종적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메신저들은 이 죽음이라는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섬뜩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암담하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면은 이제 안 되던 일들도 술술 풀리고 만사가 형통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관계가 꼬이고요. 또 오해가 늘어나고 또 시험 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써서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거나 하면은 속이 너무 상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섬김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이씨를 섬기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5년 반이라는 세월이지만 참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고요. 또 여러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제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오해 때문에 제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학생들이 잘 몰라서 이제 선 넘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심한 회의감이 든 적도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좀 큰 충격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분 나쁜 일들을 종종 겪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겠습니까? 육두문자를 날려가면서 그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막 행동하고요. 하고 싶은 말 막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하고 싶어도 계속 참는 거죠. 막 참고 삭히고 넘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속은 문드러지고요. 한숨은 절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누르고요. 죽여가면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따따블로 받을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려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거의 없고요. 때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막 신세한탄까지 내가 왜 여기에 발 담가가지고 신세한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신자,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이래야만 하는가? 왜 성도의 삶은 어려워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 모두 부당하게 죽음을 맞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들이라면 십자가 위에 우리 모두를 못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로 무겁고 정말로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맞지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암시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싶은 이 부분을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뒤 부분과 본문에서 일어난 일의 이 타임라인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6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라고 적혀 있죠.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전에 일어난 거죠.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왕성하게 사역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퍼져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확장되어 가죠? 바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또 사도들의 희생,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희생하기 싫어하고요, 누리기만 좋아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한 알에 미리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또 예수님이라는 한 알에 미리 죽어서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숱한 희생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나서 막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암울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작년이 사역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팬데믹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락다운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맺지 못했던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 그 나이에는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제가 이제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중고등부 안에서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교육자로서 가장 깊은 회의감을 느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고민도 많았고요, 말씀 안에서 씨름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희가 들고 간 가방을 이제 공항에서 뺏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찾으려고 이제 이상훈 선교사님과 저랑 둘이서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있어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목회 회의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때라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께서는 현지 사역을 하시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상훈 선교사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가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성령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당당하게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요구했던 제 악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제 자아를 다시 한번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막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악한 모습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함만 늘어나고요, 오해와 어려움이 쌓여가기만 하는 것 같은 이유는 바로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주님의 초청을 애써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얻어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자발적으로 인내하고요, 더 자발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고요, 더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할 말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살라고 부추길지언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고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미리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몰라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들이 맺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맥락에 관계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삽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 초청하시려고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들 속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잘 파악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시 줌아웃을 해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사진을 볼 때 줌아웃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살짝 줌아웃을 해서 마가복음 전체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서 다루는 내용들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마가가 예수님의 참 정체를 청중들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6장을 살펴봐도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이제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대교 랍비인 선생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일부러 더 이렇게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1장부터 대놓고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 이 구절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서도 이 비슷한 접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헷갈려서 각자 나름대로 막 추측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의 제자들의 행적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막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엘리야야.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추측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구절을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결말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결말을 아는 우리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 시간 1세기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청중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이 구절들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가 끝나고 후에 이제 예고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예고편을 보면서 막 너무 궁금해서 막 힘들어하는 것과 같이 저는 아마 이걸 처음 들었으면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엔 뭐가 나올까? 예수님이 진짜 세례 요한인가?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예수님이 옛 선지자인가? 예레미야인가? 누구지? 하박국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귀를 바짝 곤두세우고요, 어떤 이야기가 이 다음에 나올지 7장, 8장, 9장 쭉 가서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집중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한 많은 대단한 일들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는가, 이렇게 평가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올지 막 집중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는 오늘 6장에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숨긴 다음에 이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여러 장들을 통해서 서서히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어떻게 봤죠? 그저 선생,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봤는데요, 6장에 나오니까 이름이 붙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되고 엘리야가 되고요. 옛 선지자로 보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겨난 것처럼 점점 더 예수님의 참 정체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자라온 배경과 현재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 정도로만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6장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예측하는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5장과 6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7장, 8장, 9장, 끝에 16장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의 깊이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러티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희생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더 익숙한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손해봐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낙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다일까요? 마가복음의 6장에서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마치 일회용품 사용하듯이 우리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십자가 희생을 감수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에게 소망이라는 훨씬 중요한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죽음 다음엔 당연히 부활이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셨고요,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난 분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 옆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되면
훗날 우리는 참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겪은 모든 자기 부인과 희생들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원동력.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바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른하고 피곤한 이 수요일 저녁에도 끝까지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사그러지고 있는 이 죄악의 찌든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릴까,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쌓을까, 이런 것들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종말론적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죽어야만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신비를 붙들면서 자기 부인이 힘들어도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또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두지 않으시고 또 그의 희생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바로 알아 날마다 자아를 죽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